오늘 화요일 새벽 말씀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누구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우리가 좀 친숙한 이름은 2명 정도가 나오죠. 우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진 않았고,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가 기록하여 있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그 동생 야고보가 이 본문을 기록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구조로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유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수장으로 야고보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 내용 가운데 보면 야고보는 예수는 나의 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은근히 올리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나의 형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교회죠. 맞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12지파다라고 했는데 12지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수장이 된 이유 가운데 왜 흩어졌느냐면 복음 전하러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국가적인 탄압이 심했습니다. 내면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탄압, 그리고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대로 모여 있을 수 없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서, 탄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화형시키고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시험이죠. 사실 이 시험. 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가 문안하면서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와 문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야고보를 통해서 전달되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를 하루 이틀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같이 해봅시다. 기쁘게 여기라. 어느 때 기쁘게 여기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시험과 시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주일 저녁마다 새 언약에 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적절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세상의 법을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의 역사를 따랐어요.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만 내 뜻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에 지금까지 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시련과 시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험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험과 시련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3절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시련, 내 실수와 욕망 때문에 받게 되는 죄값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박해와 공격. 그때 그 당시는 엄청난 공격이 심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국가적인 시련은 아직까지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금부터 모일 수 있을 때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지금부터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깨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내. 이전에는 인내가 없었어요.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렸어요. 오늘날 이전에 비해서 이런 인내심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 오늘날의 젊은 시대 30대, 40대, 50대 이전에는 조금 힘들어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천직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려요. 직장이든 사명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모든 약속의 관계를 그만둬 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과연 편한 것입니까? 점점점 자기 스스로의 영혼과 여러 가지가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계속 부단하게 이루면서 인내는 연단을, 사람이 철이 연단을 받잖아요.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은 쇠망치가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철을 통해서 칼을 만들든지 그리고 좋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간에서 반드시 철이 만나야 될 것은 불과 쇠망치입니다. 쇠망치를 끊임없이 많이 두들겨 맞은 쇠가 많이 두들겨 맞을 때 그냥 쇠는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불에 넣고 두들깁니다. 그러면 쇠가 굉장히 조직이 연해지고 질겨지고 단단해집니다. 내부적으로 결속이 탄탄해집니다. 저는 이전에 공학을 했으니까 철도 좀 배웠잖아요.
내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철을 연구해 보면 이 철을 불에 넣고 두들기면 안에 있는 철의 조직이 아주 강성과 연성이 단단하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철이 부딪혀도 훈련받은 망치와 쇠망치와 불에 들어갔던 그러한 쇠는 부딪힐 때 깨어지지 아니하고 탄탄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경도도 좋아지고 강도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떻게 연단을 받는가?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과 시험과 박해적 상황.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봐야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이룰 때 온전히 이루라. 적절하게 한 일주일 인내해보고 한 1년 인내했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내 몸을, 내 영을 그리고 내 정신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과거에 광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둠으로 마음을 길들이고 우리의 성품을 길들이고 연단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할 때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고 입술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고 내면의 인내의 크기를 깊게 함으로 참 준비된 사람으로 사람이 반듯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피할까요?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피하지 말자.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피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전혀 몸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숯검정을 묻히지 아니하고 싹싹 피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연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래서 거울름이 묻히고 땀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신다. 반드시 후히 주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참 좋죠. 이 새벽에 이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하나씩 씹어서 먹는 것. 주일날 오전에 조금 말씀들은 좀 화려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에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설교, 그리고 수요 설교, 강해 설교, 때로는 금요일날 강력하게 돌파하는 영적인 설교, 기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전인격적으로 잘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력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혜는 하나님 어떻게 첫 번째는 피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도 있는데, 여러분 지혜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같이 봅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거든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방법, 이 정도만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인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을 겪게 되는가? 내 안에 불순물이 많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는데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이사합니까? 아닙니다. 치워야 될 것이 참 많죠.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버려야지만 새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해를 만나서 옛 것을 버려야지만이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버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버릴 것이 참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것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과 연단의 과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참 좋죠. 오늘 새벽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많이 당하고 한 1년 2년 당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들 인내하고 있어요. 근데 의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근데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 또 계속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한 길을 가세요. 처음에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시련이 오고 내가 원하는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니까 사람이 점점 식습니다. 신앙이 식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적절하게 둡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손대지 말라. 2000규빗을 유지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리를 적절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련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식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을 주일은 교회에 나가는 거고 나머지 일상생활은 세상에 나가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믿음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한쪽은 신앙, 한쪽은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두고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하니까 적절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자가요?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면서 두 조인을 섬기는 사람은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사람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쉽고 일정하지 않고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계속 직속적으로 참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계속 들었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상한 것이 들린다. 이단이죠. 맞죠? 이상하게 들린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한다.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인내해야 되는가, 기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도록 성령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사단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능력과 근본이 됩니다. 라고 야고보와 로마서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 시작하면서 새벽을 또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였을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완전하게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내의 깊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